믿음 안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항상 좀 오시는 분들이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소방 점검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오십니다. 그러면 꼭 그 가스통이 달린 긴 막대기를 들고서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나오는 곳에 센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대면은 불이 이렇게 깜빡깜빡 들어오고 또 사이렌도 울리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정작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잘 작동을 하고 경고등도 작동을 하고 사이렌도 울리는지를 확인하시는 작업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말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불이 났는데 그게 작동을 안 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어딘가에서 불이 났는데 그게 작동을 안 해서 그 불이 번지는 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불이 이미 많이 번져버렸을 때는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일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도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굉장히 비장한 어조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 거를 점검하는 게 왜 중요하죠?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확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이 구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맨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비장한 어조로요,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 발견하셨나요? 여기 보면은 호칭이 다르죠. 앞서서 우리가 되어 있고요.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이 바울과 디모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뒤에 너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요,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면서도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너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는데 너희는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은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너희는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되게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건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너무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 밖에 있는지, 어떤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너무나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밖에 있어요. 다시 믿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제 이 경고하고 있는 마지막 경고,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갈 텐데 세 번째 갈 텐데 그때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않기 전에 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요,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두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1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게 가능한가요? 우리는 그렇죠. 늘 숨쉬듯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어떤 죄를 짓냐면 설교 준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게으른 마음이 들고요. 정말 그 서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또 와닿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잘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만 달싹거릴 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설교를 준비하는 일마저도 이 죄의 유혹을 받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게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말 그대로요, 우리는 숨 쉬듯이 죄를 짓고 숨 쉬듯이 죄의 유혹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죄의 유혹을 받는 그 순간에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과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인식하지조차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죄악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죄를 지적해도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 밖에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로 이미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를 인식하면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죄가 더럽다는 걸 아는데 그걸 멀리하지 않는다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나왔는데, 깨끗하게 씻고 나왔는데요, 막 그 오물 구덩이에 몸을 비비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 보혈로 씻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혈로 씻었기 때문에 죄가 인식되면 그 죄를 멀리하고 밀어내고 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죠. 죄가 인식됐는데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될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이 여주인이 성적으로 유혹할 때 그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었죠. 어떻게 했죠?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피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죄의 유혹을 받고 그런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보혈로 씻음 받은 우리는요,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계속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용서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은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각종 중독과 이 성적인 유혹들로부터 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12장 4절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의 싸움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은 승리를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죄와 싸울 때 피 흘리지 않아서 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싸우고 있다는 것, 적어도 싸우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습니다. 항상 승리하진 않죠. 질 때는 언제 지는 겁니까? 피 흘리지 않아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건 언제 이기는 거예요? 피 흘리면서 싸울 때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맨 마지막 7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근데 이 새 사람이 된 이 정의 안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이 감격적인 선포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존재냐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자의 분명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선하다는 도덕적인 판단을 내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선하다는 그 세상적인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 삶 전체를 들여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요,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나 자신의 믿음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하면서 살아야 되지만요, 동시에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냐면 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아는 게 아니라요, 나무는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잖아요. 그럼 그 사과를 보면서 그 나무가 사과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죠.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서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 속일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봐야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판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맺은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함에 이른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인지 어떻게 아시냐면 열매를 통해서 아신다.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맺는 열매의 두 가지 특징을 알아봤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 스스로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지금 모태신앙이고 내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데.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는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자의 특징으로 그런 것들을 말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죠. 다른 것들에 주목할 게 아니라 이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자의 두 가지 특징을 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믿음 밖에 있는 자도요, 교회 오래 다닐 수 있고요. 믿음 밖에 있는 자도 모태신앙일 수 있고요. 믿음 밖에 있는 자도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믿음 밖에 있는 자도 장로고 목사가 되는 것을 우리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확인하게 됩니까? 꾸밀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꾸밀 수 없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증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열매가 바로 악을 멀리하냐, 그리고 선을 행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더러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선을 행하는 것은 꾸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는 꾸밀 수 없고 참된 믿음은 열매를 통해서 증명될 것임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나도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저에게 적용을 해봤거든요. 많이 회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목사라서가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철저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구원의 날에 그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버림받은 자가 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요, 마지막 날에 우리는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분명히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부단히 여러분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단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함으로 버림받지 않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참된 믿음 안에 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